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가운데 우리 예온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린 지 언 11해를 맞이합니다. 그 오래전부터 함께 모여 우리 오직 장애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외롭지 않도록 보듬고 살아온 그 많은 날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잘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매달렸노라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꼭 11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한참 전부터 이따 말씀 가운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예온교회 시작은 자폐를 가진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희한하게 교회들마다 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지요. 이해하지요. 하지만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보듬고 살아온 날들, 그래서 결국 이곳 파주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11해 동안 가장 큰 기쁨으로 왔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이들이 두 번째요. 세 번째로는 장애를 가진 자녀 또는 본인, 부모님,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 한들 어디에 가서든 나는 자랑스러운 나의 가족에 으뜸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함께해온 예온의 가족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외부의 우리 예온의 사람들과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드리기는 그 어떤 말씀에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예온교회에 후원하시고 기도하고 함께 공존하고 계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예온의 구성원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모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하나 찾아 셈하고 은혜로 갚음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오늘은 특별히 예온교회 설립 1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예온의 가족들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섭리 가운데 11년 전 이곳에 우리 예수 온 땅 사랑교회를 세워주셔서 지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섬기며 양육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언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가 앞으로 설립 20주년, 30주년을 넘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언의 교회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예언의 지체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만져주심을 통하여 강건한 영과 육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도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하신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김정식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많은 예언의 양무리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에 불량한 이르기까지 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동행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중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격이라 할 것입니다. 또 감동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앞선 우리 아이노스 합창단의 축하 찬양에서 그 찬송가 301장의 가사가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을 만큼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단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11해를 지나왔다는 게 남들이나 다른 교회는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달려온 나와 우리 예언의 가족들은 또 다른 감동이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또 애씀이 우리 주님이 아시니 그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더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더욱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고 그래요. 눈을 쓱 바라보시고 잘 해내고 왔습니다.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옆 사람만 바라보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나는 그 산호라면이라는 단어보다 그날 살아가는 그 의미, 그것보다는 오히려 살아보니라는 이미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산호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계획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실상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되는가? 그렇지. 역시 우리 지원이가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많이 돼봐야 50%? 대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 내가 준비했더니 다 했어. 와, 난 이만큼 이뤘어. 하면 교만이 첫 번째요. 두 번째, 패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해내고 왔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빠져들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곳이 있다라는 든든한 믿는 자요 신앙이라는 게 기뻐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고 최선으로 섬겼기에, 열심히로 살았기에 후회 없는, 그래서 지난 날들이 온통 감사로 가득한 우리 예언의 가족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올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너무도 추웠던 겨울이 있었어요. 참 추웠지요. 또 그 겨울이 지나고 나니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추위가 조금 오랫동안 지속된 봄이 있었어요. 그 비도 많이 오고 추워서 우리 수양관도에 있는 그 사과밭이나 또 많은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니까 사과꽃이 맺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예년에는 이만씩 하던 것이 주먹만 하지도 못하고 그게 아주 조그맣고 굉장히 탄식들을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농부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여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더웠던 때랍니다. 후덥지근하고요. 제가 본래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어컨도 틀어봤어요. 또 선풍기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많이 더웠던 올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월에 씩씩하게 야외 예배를 동해로 다녀왔어요. 또 지난달에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가 여름 수련회까지 은혜로 깊은 기도와 기쁨으로 다녀온 반년을 보냈습니다. 감사했지요. 조금 길게 과거를 돌아보면 11년에 지나온 그 날들과 처음 기도의 모임으로 모였던 우리 예언의 시작을 돌이켜보니까 온통 어렵고 서럽고 힘들고 가난했고 고난이 가득했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어느 순간에 무언가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동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까? 막 자료를 찾고 영상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기획을 어떻게 할까? 주보는 어떤 모양으로 할까? 여러분, 이 주보 디자인을 이번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쁘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또 거룩하게도 하고 막 꽃도 집어넣고 장식도. 그러다 결론은 아니야. 우리 예원교회는 가꾸고 화려함보다 있는 그대로가 좋아 라는 결론이 나서 맨 앞에 있는 그 원래 겉표지만 조금 상징적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지난주 한 주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 지나온 날들 열 한 해 쉽지 않지만
그 감사함을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정답은 바로 울컥이었어요. 울컥. 오늘도 찬송가를 정할 때 왜 하필 387장을 정했는가? 많이 서럽고 힘들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하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이곳에 건물이 없어갖고 건물을 얻지 못해갖고 막 길거리로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서러워서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불렀다, 웃으면서 불렀다. 심지어는 땡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부부가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일인데 왜 내가 고민해야 돼요? 투정까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이 기쁜 달 또 꾸역꾸역으로 울컥해서요. 울컥해서. 그때 생각도 나고 11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날들이 너무도 힘이 들었고 서러웠기에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가득하기 시작하더니 화가 울컥 치밀었던 것이 감동으로 울컥, 눈물이 울컥, 목이 메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함이 울컥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서럽고 힘들고 가장 아픈 일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가장 큰 은혜로 목이 메이고 눈물이 끓어오르는 울컥함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2000년도에 돌아왔어요. 이미 미국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되어 와서 나의 삶이 돈 버는 자리, 명예의 자리, 내 혼자만 잘 사는 자리를 다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장애인 방송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걸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교육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만들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사랑의 소리 방송이라는 장애인 방송을 만들어서 시작했고 그때 이제 찾아오는 많은 장애인들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살게 하려고 함께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어느 후원하시는 분이 건물을 내주셔서 그 방송국을 마련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냈던 그 책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별미입니다. 그때 저기서 황정이라는 시인을 뇌병변 1급 장애인을 만나서 저기 엘리베이터가 전동일체가 못 들어가요. 1인용이라. 그럼 이 친구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꼭 저를 불러요. 그러면 그 친구를 안고 저 계단을 올라서 매일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를 울게 했던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발목 잡고 제게 수갑을 채웠던 친구예요. 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한겨울에 전동일체를 타고 왔어요. 손이 꽁꽁 얼고 얼굴이 차가워요. 형 나왔어요. 전화 왔길래 뚜룩 내려갔더니 세상에 그 무릎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릎 위에 보니까 샌베이 과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오면서 이게 덜컹할 때마다 다 쏟아진 거야. 줍지를 못하니까 한 서너 개 들어있는 샌베이 부채 과자를 들고 왔어요. 무릎에다가. 집 앞에 샌베이 과자 장사가 왔는데 형이 이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형 주고 싶어서 그 목숨을 걸고 추운 겨울에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청담동까지 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울고 끝났어야 되는데 꼭 거기서 주책 맞은 입술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평생 장애인과 함께 살게. 왜 그 소리를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저곳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희귀난疾병, 그때만 해도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약이 없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약은 없고 생명 연장만 시키는데 희귀난치병이라는 자체가 아이들이 대부분 10살 이전에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은
두 번째 아이가 두려우니까 두 번째 애를 낳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때 박봉진이라는 젊은이와 함께 여울돌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봉사자들 모여서 저 가족들을 모아서 치료비를 만들어 달라고 의료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때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많은 교회들이 돕겠다. 그러니까 김정식 씨 오셔서 간증 집회 해달라. 저 익산이며 어디며 지금 그때 떠돌고 있는 간증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때 돕겠다고 했던 모든 교회들 지금 인터넷 떠돌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거 다 거짓말 교회들이에요. 돕겠다고 그러고 도와준 교회 한 곳도 없어요. 다 도망갔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특히 익산에 있는 모모 제일교회 얘네들이 병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랬고 무균실 놀이방을 만들어주네. 자기네 공간이 있으니까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그 병원 한 곳이 굉장히 좋은 그 원장님이 치료를 잘해 주셨어요. 연장치료.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갔어요. 옳거니 그 무균실 놀이방을 만들자. 정말 그곳에 가서 막 찬양하고 2시간 넘게 집회하고 딱 끝났는데 목사가 도망가 버렸어. 장로가 없어져 버렸어. 익산 땡땡 제일교회, 부산에 갔어요. 기장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마산에 갔어요. 울산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를 좋아해요. 집회만 끝나면 목사가 없어져.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웃기는 사람이 전문가 다니는데 이런 것까지 하세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하고 전문가 되려고. 그래서 또 신학을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했어요. 왜?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야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내가 그러면 이들을 위로하고 직접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던 곳이 바로 아까 보았던 이 장소.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사랑의 소리 방송 대표를 하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역시 자식을 못 이기더라고. 저기 건물도 후원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자식이 그 무슨 음성 인식인가 그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한테 이거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그 후원자들이 마지못해 투자를 해주거나 또는 실망해서 떠나기 시작하고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 건물이 저렇게 변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저 건물에서 쫓겨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좋은 일을 하려 했던 사람이 사사로운 것들이 먼저 우선되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한 1년 정도 헤매다가 그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그 정치인이 막 나왔을 때 그를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노무현 방송을 했다가 라디오 21이라는 방송이 생겼는데 어려웠어요. 왜냐면 야당이니까 탄압을 많이 당했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거나 하려 하질 않아요. 근데 거기 총 대표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 장애인 방송을 여기에 시설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하자. 대신에 여기 본부장을 맡아주시오. 정치적인 색은 없었지만 그래서 마포에 있는 저곳에 가서 정말 돈 안 들이려고 밥을 헤매기면서 진행자들 그 모든 이들을 밥을 해가면서 저기서 열심히 장애인 방송을 연장했어요. 그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 했는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고 나니까 저기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리씩 꿰차려고 너도나도 떠나기 시작해. 무슨 한전에 고문으로 가고 맨날 모여서 내가 해주는 밥, 내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맛있다고 그러고 또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식사하러 가시더니 막 일식을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배고팠던 인간들이 그리고 무슨 카드를 탁탁 쓰고 너무 실망을 해서 그때도 저기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시 마포에서 쫓겨나서 그러다가 2008년 2월부터 수지에서 예비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폐와 발달장애 가족들과 작은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나도 십자가 있는 데서 예배할 거야 그러고 막 엄마가 붙들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알고 봤더니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부라고 있는데 그나마 그 사랑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중간에 막 예배 때문에 너무 신나서 소리지고 뛰어다니까 눈치를 보여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 갔을 때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저 용인의 동백이라는 곳에 이제 2008년도 왼쪽에 첫 번째 순서지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순서지예요. 난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교회 건물을 빌려준 그 교회에 감사하다고 제가 저기에 이렇게 안내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거의 예배는 또 다른 교회 이름이야. 무슨 얘기예요? 한 주 만에 쫓겨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갔는데 장소를 빌려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만에 장애인들이 오니까 교인들이 싫어하고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빌려줄 땐 언제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꾸역꾸역 갔더니 자물통으로 다 잠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주차장에 서서 망연자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울고 그랬던 기억. 한 주 만에 쫓겨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큰 교회 갔다가 안 되겠어서 결국에는 2주 만에 쫓겨나고 그 근처 이마트 야외 주차장에 이마트 봉사자들, 그것도 직원들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마련을 해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국을 끓이고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그거를 다 무릎에 싣고 오다가 쏟아서 다 뒤고 거기서 밥 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서로 비닐 들고 맞고 아이들 밥 먹이고 이렇게 서럽게 지내온 것, 저렇게 예원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 맞고 눈 맞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 울컥하고 너무도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그러한 아픈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이곳 파주에 교회 한 곳이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3개월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현명 목사로 왔다가 그 옆에 건물을 아마 그 교회에서 불화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캔모 비전센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갖고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또 싫었던지 또 1년 만에 본교회 목사가 저곳에 노인 요양원을 만들겠다. 건물을 좀 비워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또 1년 만에 저희가 저기서 우리 신희선 집사하고 유치원에 막 들어갔던 승준이 손을 붙들고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세월이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이유는 하나야. 장애인들이 안 오게 하면. 근데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아니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황지영이를 붙들고 했던 약속,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맡길 곳이 너밖에 없으니,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저 길거리를 떨러들다가 칸막이라는 데가 있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렇게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도시락 공장을 하던 곳이 택배 회사 옆에 저걸 사모하고 가서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해서 간판 없이 저렇게 시작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안에 지나온 날들을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나올 만큼한 사연들이 또 울컥해요. 그 안에 신천지가 2번이나 스며들어서 교회가 흔들렸었고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장애인 가족들을 무시해서 고민 없이 결단을 내려서 장애인들만 남겨놓은 채 갈라졌던 적이 있었고요. 재정을 맡아서 열심히, 나는 목사는 재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 그저 맡겨놨더니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 개인적인 욕심 내는 바람에 또 교회가 흩어져 버린 적이 있었고요. 좀 잘해보고자 해서 선배 목사를 모셔다가 3일간 부흥회를 열었더니 너무너무 흥분하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서 그 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 잘 되자고 부흥했는데 교인이 반이 나가버렸네. 큰 회사, 제 친구와 후배가 하는 회사에 부탁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직업을 갖고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수용시설 같아서 어떤 기관을 만드는 걸 저는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각자 집을 다 얻게 해서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해서 회사를 거금을 들여서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파주에.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들하고 4대 보험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서 받게 하고, 근데 외지에서 이제 오는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하게 놔두세요. 제발. 왜냐면 봉사자가 있으면 비장애인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단순적인 거라고 모여서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의 그 당시 한 20여 분 모였었죠. 우리가 장애인들 너무 행복했는데 비장애인 분들이 재봉질 내가 할 수 있어, 모두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오겠다고 해서 오셔서 봉사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심 나잖아요. 왜? 저 장애인들은 나의 10분의 1도 일하는데 왜 내가 월급을 똑같이 받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장애인 회사인데. 자꾸 본사에 전화하고 밤늦게 사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사장이 형님,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익금 하나 없이 한 달에 1억 5천씩 그냥 나갑니다. 차라리 형님한테 1억 5천씩 드리는 게 낫지. 근데 이런 내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아인들 열심히 일하던 그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건 장애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돕겠다고 나타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길, 하지만 쓸데없는 손길을 가진 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애썼습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우선하고 그 가족들을 편을 들려 할 때도 실망하지 않잖아요. 굳건하잖아요. 누가 예배 가운데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불을 끄고 뭐를 하더라도 나무라거나 쳐다보는 사람 없이 예원교회 예배는 이게 맞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원교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제가 심한 어지럼증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 목사를 하나 맞이하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분을 후임자라고 나는 부목사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딱 한 달도 안 돼서 김정식 목사가 교인들 몰래 교회 팔아먹고 도망을 간대 라는 소문이 파주에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그리고 제가 집요하게 역추적을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들 몇 명이 그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스갯소리로 하나 시작한 게 그렇게 됐다는데 글쎄 모르지요. 하여간 진원지까지 밝히고 그 거짓말이 퍼트려진 걸 다 수습을 하고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 났더니 곧바로 코로나19가 왔어. 그래서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장애인들은 감염이 되기 쉬우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또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잘 인도했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는가를 묻는다면 모든 사건들 앞에 가장 제일 밀어붙여도 될 만큼 어렵고 서럽고 힘이 들었던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원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로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크고 좋고 편한 길을 알고 방법을 잘 알기에 그 방법이나 마음을 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먼저 알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장애인 가족들을, 그리고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원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고 때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고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을 장애로 받아들이고, 내 가족,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장애로 받아들이고, 제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니야, 절대 장애 아닐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임내송 할 때 일어나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당황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내송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일어나라고 우당탕탕 까당땅땅, 또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화장실 가라고 그런 줄 알고 또 다 뛰어나가. 어르신들도 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임내송이 앉아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에 맞춰서 무릎까지 꿇고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원교회가 없는 게 뭐예요? 금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밤에 휠체어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가는데 나는 왜 안 가요? 그래서 아예 그 예배를 우리가 없앴어요.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자식이 막 울고 불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 교회는 자, 누구누구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와, 그래. 이런 거지 같은 교회가 어딨어. 장애가 판정. 왜요?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장애 판정을 받아야 의료, 학비,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원활해져요. 복지카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지적장애가 있으면 못해요. 그럼 우리 사모가 다 다니면서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거 다 검사 맡아야 돼요. 또 심사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가서 삐끗할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어려운 거를 해서 받으니 이제 집을 얻더라도 LH 공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분담금 우리 교회에서 내주면 근사한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지난주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와 축하해. 남들이 없는 바로 독특한 모습이 예원교회만 있다라는. 여러분 가슴 아파요? 울컥해요? 지금은 감동이에요. 왜? 그 어려운 걸 해본 사람들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애를 고칠 수 있으면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삶으로 장애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루심을 믿습니다. 판정이야 장애인이지만 삶 가운데 어깨 펴고 어디 가도 나는 예언의 사람입니다. 나 장애가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지하철 버스에서 타면 사과하지 말라고. 애가 소리 지르면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지? 그 아이의 방식인데. 예배 때 뛰어놀고 막 소리 질러요. 그 아이가 드리는 예배인데. 죄송합니다를 하기 전에 여러분 소란스러웠죠?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인상 쓰고 그러면 그러고 내리지 말고 자 힘들고 피곤하시고 저희 때문에 짜증나시죠? 내리세요. 저는 여러분 이제 장애인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바꿔야 됩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우선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할 거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린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에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정하고 이루려 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들을 바라셨고 그렇게 되기를 예언의 사람들에게 기뻐 감사하는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때마다 우리가 교만할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포한 게 너희들이 이 땅으로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죽으러 오신단 말이야. 우리 예원교회가 한때는 건방졌어요. 교만했어요. 내가 편한 길을 택하려 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을 소외되게 했더니 너희가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으니 너희 스스로 소멸되도록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흩어지고 다 뿔뿔이 다 헤어지고 교회에 한 가정, 두 가정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누구의 손으로 지음받았어요? 주님의 손으로 지음받았어요. 여호와여 그러니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이겨가지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함께 합시다. 우리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회복됨이 있었고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몸소 실천하신 희생과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도록 애쓰고 살아갑니다라 선포했더니 지금 이토록 우리는 가장 큰 아픔 그때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맞이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아픔이 바로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보다 슬프고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슬픔과 가장 큰 아픔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함께 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멘. 이 확답을 받는 순간이 인류가 가장 슬퍼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슬픈 때에 바로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의 날을 맞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 적당히 살고 내 고집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만 좋은 걸 찾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싫다고 떠나요? 이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요? 지금 지나는 길이 어둡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각자 병을 갖고 있거나 힘들거나 재정적으로나 생명적으로나 어렵습니까? 살아보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보기 좋게 만들어줄까? 내가 보기 좋은 걸 만들어 볼게? 아니요. 이미 있어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짓고 나서 그 후에 살아보니 만들고 보니 좋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미리 예측하고 기도했으나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으나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이제는 떠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지? 아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 사명대로 살아. 느끼고 나니 어때요? 가장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자신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 후에 이렇게 하셨구나. 살아보니 이랬구나. 온통 감사의 고백만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 아멘. 이제 선함으로 행하십시오. 만드신 바 그대로 살아가시되 가장 큰 기쁨으로 살고 선함을 행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립 12회, 22회, 32회 앞으로 많은 날들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살아보니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어느 누가 알까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어느 누가 알까 주를 찬양하는 이 마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 들고 강 건너는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을 믿는 난 정말 행복한 사람 주님을 믿는 난 정말 행복한 사람 영광스럽고 아주 성스러운 무대에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날 거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크게 주셔도 됩니다. 대박 날 거야 주님 만나면 대박 날 거야 무슨 일 좋은 일 다 덤벼라 대박 날 거야 세상사 인간사 그런저런 얘기는 뭐가 그리 많은지 돈 때문에 안 돼요 욕심 부려 안 돼요 정신을 버리지 말자 한 번 아니라면 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100번도 좋아 저마다 가는 길은 다른 거야 대박이 눈앞에 있다 대박 날 거야 주님 만나면 대박 날 거야 무슨 일 좋은 일 다 덤벼라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주님 만나면 대박 날 거야 무슨 일 좋은 일 다 덤벼라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대박 감사합니다. 야, 대박 날 거야. 주님 만나면, 괜찮다. 찬양 같다. 근데 역시 우리 예원교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찬양 때보다 트롯 나오니까 더 난리가 났어. 끼들이 다분해. 여러분들은 잘못 보셨겠지만, 저 뒤에 우리 전용 그 백댄서들이 있습니다. 배구영 간사, 이미애 사모, 그 다음에 우리 선경 집사님, 또 우리 지원이까지 아주 백댄서들이 난리가 났어. 어때 정훈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공연장 분위기 좋지 않냐?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 길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축하 공연도 해주고 또 와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고 또 정성으로 마련한 또 음식으로 여러분들 함께 또 교제를 나눌 겁니다. 한 번 빠짐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냅시다 하는 의미로 우리 수호 찬양과 함께 축도로서 오늘 설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 온땅 사령교회가 예배처로 모인 지 11년 되는 이 날에 기쁨으로 함께한 모든 모습들과 또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온교회와 또 태안예온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드리는 자,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